누가 의문을 파헤치냐. 성경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에서 7절.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누가 그 감췄던 비밀의 책의 인봉을 푸는지 여기에 써 있습니다. 네, 같이 잘 들어보실게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그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네,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 책을 받아서 인봉을 풀어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멘. 그 다음 성경 본문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아멘. 바로 예수님이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떤 주제인지 제목입니다. 누가 의문을 파헤치냐. 이런 주제로 이 시대에 섭리 역사에 온 우리들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아무리 사명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자들이 모르는 진리 하나를 깨닫기까지는 수십 년씩 걸리고 수천 번씩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이 시대 선생님도 그렇고 가만히 있는데 그 진리가 막 저절로 깨달아질까요? 아니에요. 수십 년씩 걸려야 되고 수천 번씩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몰랐던 진리 하나가 깨달아져요. 어떻게 그는 깨달을까요? 그는 고생하고 겪어봐서 겪음으로 인해서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깨달은 그는 제일 그 귀한 가치를 잘 알고 그 진리를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깨달은 자, 그를 표상으로 삼고 행하십니다. 잘 들어봐요. 그래서 사명자만 그 가치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왜? 고통을 겪어봤으니까, 행해봤으니까. 자, 그런데 사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은 그 엄청난 진리의 가치성, 그걸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결국은 겪으면서 가치를 알게 됩니다. 언제 아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그 진리를 행해야만 해결되면 그때 가서야 그 진리를 좋아하게 됩니다.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때 그 진리를 좋아하게 됩니다. 잘 들어봐요. 오늘 진짜 엄청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어떤 하나의 진리, 그 한 진리를 깨닫기까지는 한 시대가 가야 돼요.
몇백 년, 몇천 년씩 가야 그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한 진리가 깨달아지려면 아예 다른 시대로 나와야 깨닫게 됩니다. 왜냐고요? 구시대는 그들이 주장한 것이, 구시대에서 여태까지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주장했던 그것이 모순인 줄 알고 비진리다라는 걸 알았어도, 아니 구시대는 그동안 몇백, 몇천 년 동안 그걸 주장하면서 교파가 이루어지고 뭉쳐져 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와서 자기네가 주장했던 그 구시대 교리가 누군가가 똑바로 깨달았다 하더라도 구시대 안에서는 그 기존의 교리를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몰랐던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려면 새로운 시대에서만 돼요. 구시대에서는 안 돼요. 다른 시대에 와야 깨닫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천주교, 개신교 모두 천주교 자체로, 개신교 자체로는 그 풍속이나 교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다른 새 시대로 바꿔서 새 역사를 펴십니다. 봐봐요. 지금도 천주교, 개신교 그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육신 부활, 이걸 근본으로 삼고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다, 이걸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다시 온다, 이렇게 그들은 천주교, 개신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시대 주관권에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미 건물 짓듯이 다 집을 지어버렸어요. 이미 그곳에 땅을 사서 건축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집 지어놓은 거기다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주관권으로 옮겨서 기존의 것을 바꿔서 새로 짓게 하십니다. 자, 구약 율법 시대 역시도 구약 안에서는 이 구약 율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새로운 주관권이어야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약의 새 시대가 오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그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켜서 예수님이 말씀도 새로 하시고 제도도 새롭게 바꾸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시대가 오면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제도와 말씀을 새롭게 바꾸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새 말씀을 주시고 구약 제도를 바꾸시고, 예수님이 새 역사 신약에서 새 시대 역사를 펴셨습니다. 구시대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약 세계에서 2000년 동안 전했던 그것 또한 신약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왔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때가 새 시대가 왔다고 해도 신약 주관권 그 자체 안에서는 신약의 교리, 신약의 풍속 이런 걸 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신약이 끝나는 새 시대가 왔을 때, 그때 새 역사를 새롭게 시작을 하십니다. 모든 기존의 제도를 다 바꾸시고 새로운 말씀 진리를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시대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새 시대에서 새롭게 말씀을 주시고 제도도 바꾸게 하십니다. 아멘. 자, 이거를 축소시켜서 설명해 주십니다. 아주 재밌어요. 옛날 이야기 같아요. 할아버지가 계세요.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켜온, 할아버지가 평생을 지켜온 그 제도와 삶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그거 못 바꿔요. 왜? 할아버지는 평생 70년, 80년, 90년 동안 이미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제도, 할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미 아버지가 집 짓고 있는 땅이, 터가 있고 아버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아버지가 살아온 제도가 있고 이렇게 있다고요. 이미.
그러면 아버지가 막 잘 변화가 될까요? 그러면 자녀가 아버지가 집 지어 놓고 사는 그 땅에다가 아버지가 이미 집을 다 지었는데 그 땅 위에 자녀가 또 집을 지을 수가 있나요? 안 되죠. 아버지가 이미 집을 짓고 사는 터에는 자녀가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집 속에다가 아들이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없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자녀의 때가 오면 자녀가 커서 어른이 되죠. 자녀의 때가 오고 나면 자녀가 바꿉니다. 새로운 땅에 새롭게 자녀가 바꿔요. 자녀가 다 커서 다른 데 가서 집을 짓는 격입니다. 종교 역사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치 세계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과학이나 각종 학문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정치, 과학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대 때가 오면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새로운 이론으로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새 역사, 옛날 구닥다리 헌 역사 말고 새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새 역사는 과거보다 발달이 되었으니까 더 차원을 높여서 하십니다. 새 역사는 나무에서 자라나는 새 가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난 이 새 가지가 크는 대로 새롭게 새순을 내면서 뻗어갑니다. 봐봐요. 신약 역사 2000년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천년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천년 역사에 해당하는 대로 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신약 자체에서는 신약의 제도와 신약의 말씀을 못 바꿉니다. 신약 자체 안에서는 신약의 제도 못 바꿔요. 신약 자체 안에서는 신약의 말씀을 못 바꿉니다. 신약 그들은 신약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만 신약의 제도, 신약의 삶을 새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구시대의 신약에서 나와서 새 말씀을 듣고 새 역사, 새 시대로 오는 것, 이것이 거듭남, 새롭게 됨, 하나의 신앙 부활입니다. 구시대에서 나와서 새 시대에서 하나님의 새 말씀을 듣고 새로운 제도를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신앙의 부활입니다. 새롭게 됨이에요. 구시대 역사 자체 그 안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종교는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종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의 것이 아니잖아요. 종교는 섬기는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 종교를 직접 경영을 하십니다. 또 잘 배워보겠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모세의 그 주관권 자체 안에서는 새롭게 못해요. 예수님도 신약 주관권 안에서는 새롭게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시대가 되면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와서, 모세도 영으로 왔었죠? 새 시대가 오면 영으로 다시 와서 새 시대 사명자를 쓰고 새 역사를 펴셨습니다. 이것이 영이 다시 온 거, 이것이 바로 재림 부활입니다. 재림 부활 가르쳐 주십니다. 잘 듣고 배우겠습니다. 재림 부활. 재림 부활. 이게 뭘까요? 옛날 시대 사람이 하다가 다 못한 것이 있어도 이 옛날 사람은 이미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죽어버렸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영계에 있겠죠. 영으로. 그러다가 다음 새 시대가 시작이 되면 영계에 있던 그 영이 지상에 와서 새로운 시대의 자기 대상이 되는 그 육체를 쓰고 그 대상, 그 육체가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영계에서 재림한 영이 지상세계의 합당한 육신을 쓰고 같이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새 역사에서 이상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영재림 부활입니다. 자, 다시 와서 말한다. 이것은 다시 왔는데 구시대에 가서 말을 또 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다시 와서 말한다. 이거는 새 시대에 와서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와서 말한다. 이거는 구시대 주관권에서는 안 돼요. 왜냐? 구시대 주관권은 새롭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와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 하셨으면 새 시대 주관권으로 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것도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어느 때는 선생님도 이 사람에게 말을 해줘서 그대로 행하게 해서 건설하고 새롭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 사람 시켰는데 안 된 그 사람은 그 주관권을 그대로 놔두고 선생님은 다른 자를 통해서 새롭게 하게 하십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장님이 홍길동 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홍길동 시켜서 했는데 이게 끝났고 이제 더 이상 그 안에선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 회장님이 새롭게 하려면 홍길동이 한 거 그건 놔두고 회장님이 이제 갑돌이를 보내서 새롭게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고 선생님도 그러고 이 사람에게 말을 주어서 행하게 해서 건설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하나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 된 그 사람은 그 주관권을 그대로 놔두고 다른 사람, 새로운 자를 통해서 새롭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역사를 틀면서 해오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때가 되면 새 역사, 때가 되면 새 역사 이렇게 역사를 틀면서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했던 그곳에는 이미 거기에 맞게 해주셨으니까 새로 누가 온다고 해서 먼저 줬던 것을 뺏어서 새로 오는 자에게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순리로 하십니다. 과거에 줬던 것을 뺏어서 새 시대에 주는 게 아니라 그럼 순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순리는 구시대는 그대로 놔두고 순리는 다른 데다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 시작해서 키우십니다. 이것이 순리예요. 이것이 이치입니다. 구시대는 놔두고 다른 데다가 새 사람으로 새로 시작해서 다시 하는 거 이게 순리, 이치, 이상세계의 다스림의 방법입니다. 순리대로 해야 돼요. 구시대는 놔두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새 법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다가요. 이게 순리예요. 아멘. 봐봐요. 이 사람에게 시켜서 건축을 했는데 어떤 것이 틀려서 다시 하려고 건축한 것을 다 뜯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다시 하라고 또 시키면 싫어하죠. 그러니까 다른 자에게 새롭게 시킵니다. 먼저 했던 것은 먼저 것 그대로 놔둬요. 그리고 새로운 자에게 아예 새롭게 시켜서 새롭게 건축을 합니다. 이것이 순리예요. 이치입니다. 이상세계의 다스림 방법이에요. 아멘. 시킨 일을 뺏어서 새로운 사람에게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을 시켜놨는데 이제 끝났고 또 오는 잘못했고 하면 그 시킨 일을 뺏어다가 새 사람에게 주면 어때요? 싸움 나죠? 먼저 했던 자와 새롭게 하는 자가 서로 싸웁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두 군데 다 옳다 잘했다 이렇게 말하고, 늦게 시킨 것, 나중에 시킨 것이 더 새롭게 한 것이니까 나중에 늦게 더 새롭게 한 거기를 돕고 함께 해주십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아멘. 월명동 건물도 잘 봐봐요. 월명동 건물도 전보다 옛날보다 더 새롭게 새로운 데다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새 시대는 발달된 시대이기 때문에 옛 역사, 구시대 역사에서는 새 시대 발달된 것을 못합니다. 섭리 역사는 새 시대예요. 그래서 섭리 역사가 천년 역사를 경영합니다. 아멘. 또 정치도 볼까요? 정치도 똑같아요. 세상에 정치하는 것도 옛날 주권자 안에서는 옛날 그 주권자가 하던 주장과 그 일, 옛날 그 제도, 그 안에서는 못 바꿔요.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정치 주권자가 와야 새롭게 다 바꿉니다. 사람들이 새 것을 따르고 가다 보면 이제 옛 시대 사람들도 나중에 가서 따라서 합니다. 아멘. 할아버지 삶은 할아버지만 살고 자녀들은 자녀대로 새 시대 제도로 새롭게 자녀의 삶을 삽니다. 정치도 똑같아요. 정치도 구정권에서는 구정권의 체계가 옳다 하죠. 그러다가 신정권이 등장을 하면 새로운 정권은 새롭게 하고 새로운 체제가 낫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백성들은 어때요? 백성들은 구정권을 따를 것이냐 신정권을 따를 것이냐 이것을 지능대로 백성의 차원대로 백성들이 각각 선택해서 따라갑니다. 구시되건 새시되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도우시지만 하나님은 새시대에 더 행하십니다. 그렇게 새시대에다가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 진리로 더 새롭게 하게 하니까 이 새시대가 더 잘 됩니다. 자, 종교의 또 시대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잘 들어봐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랑의 대상과 같아요. 종교는 내가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택한 대상으로 그 시대의 뜻을 펴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또 사랑하는 대상을 새롭게 택해서 새 시대의 뜻을 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에는 종급에 해당하는 배우자를 택했죠.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자녀급에 해당하는 배우자를 택한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택한다 이 말씀이에요. 성약시대는요. 애인급에 해당하는 배우자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 성약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된 자를 사랑하듯 그렇게 대해주시면서 종급으로 사랑해 주시고 아들급으로 사랑해 주시고 애인급, 신부급으로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시대마다 차원을 높이시면서 새 역사로 이끄시면서 사랑의 대상이 된 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대해주시면서 뜻을 펴가십니다. 결국은 구약 종급이든 신약 자녀급이든 성약의 애인급이든 다 하나님 것이니까 싸우지 말고 자기에게 해당하는 자기에게 해당하는 시대 뜻을 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새 역사에 와서 이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 다시 오셨죠? 그리고 사명자, 하나님이 보낸 자를 머리 삼고
우리는 모두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신부급 신앙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펴면서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자, 구시대가 됐든 새시대가 됐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아브라함 때를 설명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본처 사라가 있었는데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처 하갈에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어때요? 자, 본처 사라에게서 난 자식인 이삭을 중심에서 뜻을 펴는 것처럼 첩의 자식 후처 하갈에서 난 자도 하나님이 축복은 하면서 뜻은 펴주셨죠? 아멘. 자,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아브라함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테니 너는 그 애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나 하나님이 그 새로 태어난 애기 이삭과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리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나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서 생육이 중다하여 이스마엘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이스마엘이 12방백을 낳으리니 나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이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지만 구역사예요. 이삭은 사라가 늦게 낳은 아들이지만 새 역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펴시지만 하갈에게서 난 자녀, 구역사, 이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복을 주세요. 그렇지만 모두 다 축복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관권은 하나예요. 하나. 주관권 하나. 그걸 보고 중심에서 그 주관권 하나 핵심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펴나갑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 때는 이스마엘이 중심이에요? 이삭이 중심이에요? 아브라함 때는 이삭, 본처 사라에게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이삭이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정령코 이삭을 중심한다.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이나 너의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라. 하갈이나 이스마엘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사라가 아브라함 너에게 해준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 너의 씨라고 칭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처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뜻을 펴겠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시대가 됐든 새시대가 됐든 모두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새 역사가 때가 되어서 시작이 돼도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마치 한 남자가 새 살림을 차려도 잘 모르는 격입니다. 그러다가 크면 살림살이가 커지고 그러면 그때는 압니다. 종교 역사도 구약도 신약도 똑같이 그러했습니다. 봐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 역사를 새로 시작할 때 처음에는 구약인들은 몰랐어요. 도리어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이 새로 역사하시는 이 신약 역사를 보고 구약 사람들이 노발대발했습니다. 루시퍼도 그랬죠. 루시퍼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일을 루시퍼가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루시퍼가 하나님이 새로 하시는 일을 막았어요. 그러다가 루시퍼가 쫓겨났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면 아멘,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고 잔치하고 좋아해야만 합니다. 선생님도 처음에 이 말씀을 배울 때 예수님이 선생님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 내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이 선생님에게 특별히 개신교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불교나 타 이방 종교나 천주교, 여기는 지금 보다 머니까 말해도 그들은 아예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불교, 다른 이방 종교, 천주교 여기다가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세 말씀 말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가정을 볼게요. 가정의 일도 부모가 특별히 한 자식에게만 야, 너는 집 사줄게, 공부해. 형제들과 같은 길을 가지 마라. 너는 의사가 되라. 이렇게 부모가 어떤 특별한 자식에게만 그렇게 했으면 그 자녀는 가정의 다른 식구들에게는 이것을 말을 안 해야 됩니다. 왜요? 오히려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웃들에게는 귓속말로 해도 돼요. 남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가 공부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의사가 되고 나서 병원을 차리면 그때는 고객을 모아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각종으로 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너 공부해, 넌 의사가 돼야 돼, 막 이렇게 했던 거 비밀로 엄마가 해주신 말씀이면 다른 형제들은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그 비밀이 드러나면 형제들이 반대해서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커서 병원을 차리고 고객들이 밀려오면 그때 가서는 집안의 형제들이 알아도 괜찮습니다. 형제들이 나중에는 누구는 아유 네가 잘했다 하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근데 누구는 싸우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새 역사를 펴오셨습니다. 섭리사의 이 새 역사도 이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항상 새롭게 앞날을 보고 행할 것은 누구나 이야기를 안 하고 조용히 합니다. 하나님도 이 새 역사는 어떻게 하셨냐면 새 역사는 오직 사명자와 그 따르는 자만 알게 하시면서 새 역사를 펴셨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이 하나님께 얘기하셨어요. 저들은 물질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진리는 많지만 재물이 없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도 이제 컸으니 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리라 하셨습니다. 섭리사는 다른 종교와 달리 섭리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해왔습니다. 섭리사에서는 막 돈 버는 사업 안 하고 신앙만 살피면서 왔습니다. 다른 종교가 물질에 뿌리를 내려도 섭리사는 우리는 신앙만 했습니다. 섭리사는 정치에 가담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서 섭리사는 선교만 했습니다. 예수님 때 볼까요? 예수님 때 세례 요한이 정치에 가담을 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육적이라서 그랬어요. 육적이라서. 어느 시대든지 잘 들어봐요. 어느 시대든지 이 세례 요한 사명자는 육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원래 타고나기를 육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잘 들어요. 세례 요한 사명자는 육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자기 사명대로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삿집에 갔는데 잔치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맡기신 그 사명, 그걸 제대로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섭리사는 오직 말씀 전하는 것만 했죠. 하나님 말씀. 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는 뭐가 사명일까요? 종교. 오직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 종교라고 하는 이 자체도 종교 자체도 하나의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정치예요. 정치입니다. 이 종교도 하나의 정치입니다. 무슨 정치? 하나님 역사의 정치. 자, 그러니까 이 종교도 젊은 자들을 키워서 신앙을 더 심어주면서 이 젊은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뜻을 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얼마나 영원한가, 그걸 중심해서 신앙을 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질 중심하는 자들을 보아라. 물질 거기에 빠져서 신앙도 버리지 않았느냐. 섭리사 너희는 물질이 없으니 신앙으로 뭉치게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심해야 될 것이 얼마나 영원한가, 이걸 중심해서 신앙을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섭리사의 물질 축복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각각 물질은 자기가 각각 벌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각각 벌어서 잘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체적으로 수입하고 자체적으로 지출하고 이렇게 경제로 생활하면서 감사하는 것이다. 자체 수입, 자체 지출, 그렇게 교회도 운영하고 선교하라. 신부 시대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은 돕고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때와 시대에 따라서 해줄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준비가 안 돼서 받을 그릇을 못 받은 자는 자기 책임을 못해서 못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축복받기를 원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일을 행해야 합니다. 잘 들어봐요. 천국은 커튼 문 열리 뿅 하고 천국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역사, 새 역사는 개척하는 겁니다. 새 역사는 개발입니다. 개발. 그래서 새로운 역사는 힘도 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새 것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개척 나간 자들 전심으로 해야 합니다. 환난과 고통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 환난, 고통 또한 새 역사에 해당되게 역사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바람이 너무나 춥게 얼마나 찬바람이 부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시대에 맞는 행실의 옷을 얼마나 두껍게 껴 입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날씨가 춥고 바람 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옷을 따뜻하게 입었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에서도 환난, 고통이 문제가, 찬바람이 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대에 맞는 행실의 옷을 얼마나 껴 입었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환난, 비바람, 태풍. 자, 그런데 잘 들어봐요. 신기한 말씀 해드립니다. 바람이 불어야 통풍이 돼요. 바람이 불어야 가을에 곡식이 잘 마르고 바람이 불어야 곡식이 잘 익게 됩니다. 봐봐요. 바람이 없으면 공기 순환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바람과 같은 환난의 고통, 이것은 환난의 고통, 이건 바람처럼 환난의 고통, 이거는 모두
정신 차리고 더 잘하라 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곡식이 잘 익게 해주시죠? 그것처럼 환난의 고통이다 하면 더 깨닫게 하고 더 빨리 가게 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줍니다. 환난의 고통, 이거 좋은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통풍이 되고 바람이 불어야 가을에 곡식이 잘 마르고 바람이 불어야 곡식이 잘 익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환난의 고통, 이것은 정신 차리고 더 잘하라 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큰 만큼 은혜도 컸습니다. 아멘. 잘 들어봐요. 길이 좁아도 빈몸으로 가는 게 낫습니까? 길이 넓은데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낫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과 사명을 주신 대로 그렇게 역사를 해가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또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내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충성으로 할 일을 하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도울 건 완벽하게 다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령코 다 하시니까 여러분은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창고에도 가득 차 있고 땅에 있는 하나님 창고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몰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행하십니다. 잘 들어봐요. 모르는 거를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들과 같이 행하면서 가십니다. 그냥 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행하면서 가십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하셨구나, 이거를 자기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새 역사, 천년 역사가 시작한 지 벌써 반세기가 다 되었습니다. 올해가 48년 차죠? 섭리사 이 역사는 모든 종교인이 기다렸던 역사입니다. 결국 이 새 역사는 가면서 더 창대하게 됩니다. 믿고 행하는 자만 압니다. 그러나 옛시대, 구시대는 어때요? 구시대에는 새 시대를 기다리면서 살다가 죽는 자가 그냥 대부분입니다. 옛시대 그들 중에서 2세들이 일부 새 역사에 와서 하나님 새 시대의 새로운 뜻을 펴면서 갑니다. 섭리사에 와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펴고 따라서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거 하나님 천년 역사 진짜 맞나? 아니 왜 이 상세기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거야?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역사이기 때문에 개발하고 개척을 하다 보면 그래서 어려움도 많은 거예요. 구역사도 똑같아요. 구역사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 역사에 오면 천년 역사 이상 세계인데 어려움이 많은 이유는 새 역사에 둘러싼 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새 역사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쥐고 다스리십니다. 볼까요? 영상 1번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과거에 섭리사에 5명, 10명, 30명, 50명만 있을 때도 모두 다 뭉쳐서 행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앞으로 1000명도 된다 하니까 모두 정말이에요? 우리 당세히 그렇게 되나요? 했습니다. 선생님이 웃으면서 너희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으면 더 많은 자들이 오게 된다. 호련히 1000명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이리저리 몇 번 이동하면서 전도하니까 그 후에 이 30명, 그때 있었던 30명, 50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그때 있었던, 초기에 있었던 10명, 30명, 50명 그들이 호련히 청중 속에 묻혀 있어서 안 보였던 것입니다. 영상 1번 끝. 똑같아요. 지금도 이 시대 도대체 언제 100만 명이 되나 합니다. 자, 그러나 계속 전도하고 인터넷으로 회원 모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100만 명, 이것도 호련히 됩니다. 그리고 또 월명동 언제 다 개발해서 쓰냐고 하던 자들이 이제 와서 호련히 다 개발되고 나니까 자, 어때요? 이제는 월명동 쓰면서 월명동 이게 꿈이 아닌 현실이 맞아요? 라고 하죠. 이것처럼 하나님 역사를 끝까지 가는 자들이 꿈을 이룹니다. 아멘.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때가 있죠? 자기 때가 왔으면 환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상관없이 무조건 충성으로 해야 됩니다. 왜요? 자기 때가 지나고 나면 아무리 세월이 편안해도 이제는 때가 지나버려서 없어서 못합니다. 자, 모두 화목하게 해야 잘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돕고 이끌어주기 바랍니다. 육적으로 배고픈 자는 먹여주고 신앙 역시도 서로 잡고 도와주면서 함께 가야 합니다. 잘 들어봐요. 힘들 때는 스스로 못해요. 그러니까 힘들어할 때는 실가닥만큼이라도 잡아줘야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잡아줘서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도 평지가 나옵니다. 아멘. 자, 또 잘 들어봐요. 자기 공력을 세우는 것은 다 다릅니다. 각자마다 공력 세우는 건 다 제각각이에요. 다 달라요. 자기가 공력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자기 것이 세워져 갑니다. 아멘. 자, 이제 또 신기한 이야기 해주시는데요.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잘 들어봐요.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골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골프를 치는데 멀리서 공을 치면 홀인원 할 확률이 10,000대 1, 50,000대 1 정도 되죠. 자, 그런데 골프 칠 때 홀 가까이에 가서 공을 치면 공이 더 잘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홀과 한 뼘 거리에서 치면 공을 밀어 넣으면 홀컵에 더 잘 들어가요. 한 뼘보다 더 가까우면 칠 것도 없이 그냥 불어 넣으면 공이 홀컵에 빨려 들어갑니다. 자, 골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멀리서 하면 홀인원 한 번에 넣기 힘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 성령님 주도 멀리서 하나님을 섬기면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쉽습니다. 가까이 하면 힘들게 할 것도 없습니다. 골프도 가까운 데서 치면 그냥 다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멀리서 치면 골프공도 안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하나님도 멀리서 하나님을 섬기면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사랑하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힘들게 할 게 없어요. 자, 멀리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거듭해서 가까이 하려고 하면 가까이 와집니다. 골프도 어때요?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점진적으로 거듭 공을 치면서 홀컵에 가까이 가면서 쉽게 공을 넣고 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한테도 자기가 가까이 오려고 하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진리는 절대적으로 하면 됩니다. 만사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반복해서 하면 된다. 이것이 진리예요. 골프를 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그렇고 반복해서 하면 된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틀어버리기도 합니다. 틀기도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트시는 자는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정령코 하게 하셔서 그 일이 끝이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일이니까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정령코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 일이 하나님 일이 끝나게 하고야 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반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면 한 번에 됩니다. 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오나요? 새 역사, 성약 역사는 신부 시대라서 쉽습니다. 봐봐요. 구약보다 신약 시대가 더 쉬워요. 자, 이제 새 말씀도 다 가르쳐 주시고 가까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전해주는 이 새 시대 새 말씀 듣고 오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금 전하는 이 말씀 듣고 바로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다 쉽게 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옛 시대일수록, 구시대일수록, 옛날 종교일수록 지켜야 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특히나 우상 종교나 샤머니즘 종교들은 절을 허리가 끊어지도록 수백 번씩, 수천 번씩 절해야 됩니다. 우상 종교, 샤머니즘 종교들은 뭐 못도 어디다 박으면 되고 안 되고 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절도 수백 번 해야 되고 그 밖에도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우상 종교들은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조건을 지켜도 그들은 그 원하는 것을 이 우상신들은 하나도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 그 조건을 지키는 대로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아멘. 볼까요? 옛날 구약시대 때도 지켜야 할 조건이 너무 많았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제사를 지내고 구약 때도 지켜야 할 조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신약시대 때도 어때요? 지켜야 할 조건이 많았어요. 물론 신약이 구약시대 때보다는 훨씬 쉬웠어요. 자, 하나님은 새 시대가 와서 새롭게 행할 때는 구시대의 법을 다 폐합니다. 핵 기본법만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가 오면 구시대의 법을 다 폐합니다. 그리고 새 역사가 오면서 하나님이 구시대에 있었던 많은 법, 제도를 완화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구시대의 것은 모두 폐하고 이제는 신부의 법, 새 시대 말씀, 신부의 법으로서 신부법의 핵심에 해당하는 거 그것만 강화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부의 법은 뭐다? 가장 중요한 신부 시대 법, 깨끗이 하라. 깨끗이 하라. 신부가 가장 중요한 건 깨끗한 거예요. 몸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정신도 깨끗하고 신부가 몸도 더럽고 마음 정신에 막 이 사람 저 사람 딴 사람 생각하고 사랑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시대 새 역사에서 하나님 새 역사의 신부법의 가장 핵심은 뭐다? 깨끗이 하라. 아멘. 이 깨끗이 하는 이 핵심 이것만 더 강화했습니다.
구시대였던 구약의 종의 시대를 봐봐요. 얼마나 조건이 많았습니까? 제사법, 할례법, 각종 지켜야 할 법이 구약에는 수십 가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약시대의 법은 뭐가 있었죠?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사는 곳에서 오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오리 신앙을 했습니다. 지금도 구약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제사법, 할례법, 안식일법 이런 법들이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다 폐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구약의 이런 법들은 다 폐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신약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신약은 자녀 시대의 법이었죠. 신약 자녀 시대의 법.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신 후에는 신약의 자녀 시대의 법이 폐해집니다. 새 역사에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셔서 새 말씀 새로운 법을 주시면 신약에 있었던 자녀 시대의 법은 끝나는 거예요. 폐해집니다. 문을 닫아요. 이렇게 섭리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생님을 통해서 새로운 신부의 법, 새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다시 온 예수를 중심하라. 새 시대 성약도 이제 구시대 신약의 법은 폐하고 오직 새 법으로 새 시대만 쫓아라. 영으로 다시 온 예수만 중심해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더 멀리는 샤머니즘 종교나 우상 종교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먼 시대에 살면 조건을 세워야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절해야 되고 제사 드려야 되고 아주 복잡해요. 조건 세워야 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가깝게 사는 시대는 어때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고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자, 이걸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남녀가 연애를 할 때는 어때요? 연애 구시대예요. 연애를 할 때는 사귀면서 세워야 되는 조건이 많아요. 자, 그렇지만 새 시대 이제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면 부부간에 이제 조건이 없어요. 같이 사랑하면서 생활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종교로 확대하면 하나님과 먼 구시대는 조건 세워야 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새 역사 하나님과 가까운 시대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사랑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아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결혼이죠. 혼인잔치는 조건을 세우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혼인잔치는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사랑. 자, 그러니까 대표가 조건을 다 세웠어요. 그러면 따르는 자 모두는 잔치만 하면 됩니다. 모두 다 같이 화목하게 새 역사에서는 사랑의 잔치, 말씀의 잔치, 신앙의 잔치,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적인 혼인 잔치만 하면 되는 겁니다. 대표가 조건을 다 세웠으니까 따르는 자는 잔치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서 이대로 천국까지 쭉 가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전해 주십니다. 영상 2번이었습니다. 제목, 시. 제목은 행함이 목적이다. 하나님이 시대에 세운 자도 구원자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를 못하면 먼저는 행해야 되기에 알리기보다 행하기부터 하게 하신다. 행하는 것이 목적이고 때가 지나버리면 못 행하기 때문에 몰라도 우선권으로 행위가 앞서게 하신다. 깨닫는 것이야 늦게라도 깨달아도 괜찮기 때문이다. 행위가 목적이다. 몰라도 깨닫지 못해도 하기만 하면 된다. 크면 깨달아진다. 후에는 스스로 해놓은 거 보고
이래서 했구나 깨닫게 된다. 영상 2번 끝.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